지난 주간 수도권과 또 우리 충남, 전북 일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요.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그리고 우리 군산에도 지난 11일 시간당 100mm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군산의 경우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겼고 179건의 피해 신고가 군산시에 접수되었고, 교차로 7곳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공항 또 모든 항만이 끊겼고,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저도 오전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기업은행 사거리, 그렇죠? 거기서 차량을 통제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지하 차로는 이미 잠겼고, 그리고 차 한 대가 거기 고립되어 가지고 오도 걷도 못하고 한 절반 이상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도로가 유실되고 하늘길도 막히고 뱃길도 막히고, 그런 것처럼 인생 고난의 폭우도 우리 삶의 여러 길을 끊어놓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시련을 겪게 되면 고립되죠. 고립시켜요, 스스로를.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정말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사람이 싫죠. 그리고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요즘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 물론 거기 산중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해서 세상 외면하는 그런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인생 시련의 폭우, 고난의 폭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길마저 끊으려 한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생 시련이 닥쳐오다 보니 그 폭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유실되어서 그야말로 길을 못 찾고 한동안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폭우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오솔길을 우리가 확보하고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옆을 보아도 앞뒤를 보아도 도저히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 있는 그 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감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짜릿한 영적 쾌감이 아닐까. 자, 우리가 다윗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 역시도 인생 시련의 폭우를 맞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인생 시련의 폭우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적극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먼저 우리 2주 만에 다시 뵀으니까 지난 다윗의 행적을 좀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에셀바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한 다윗이 에셀 바위, 무슨 바위죠? 출발의 바위. 그죠? 이 출발의 바위 에셀 바위 근처에서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 왕의 의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잖아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한 번 더 확인해요. 왜 확인 결과 정말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나가겠다. 도망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의 자리를 에셀바의 출발의 바위에서 결정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네가 지금 도망가는 것 같지만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 쫓기고 내가 고난에 쫓기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쫓기는 인생을 삶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그 또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자, 이렇게 도망자가 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나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노비였죠. 거기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떡과 또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에게,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노베에서 나와서 그 다음 찾아간 곳이 어딘가요? 블레셋의 가드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으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다윗이 순간 그만 쉬운 길을 택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나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자괴감, 패배감을 갖고 가드를 나온 다윗이 이젠 어디를 찾아가나요? 아둘람 굴을 찾아가죠. 캄캄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 그러나 그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으니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이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나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 아둘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윗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또한 교훈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잠시 머물렀던 다윗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넘어갔습니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요? 이제 부모님이 좀 고령이시고 하니까 더군다나 사울이 이제 막 이게 가족들까지 괴롭힐까 염려되어서 모압 땅으로. 왜 모압으로 갔는가요? 모압 땅이 다윗의 그 증조모 룻의 고향이잖아요.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기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헤레스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헤레스풀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에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일단의 무리를 끌고 지금 헤레스풀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다는 거예요. 이 그 일날은 어떤 곳인가? 그 일날은 일전에 다윗이 머물렀던 그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만 내려오면 바로 이 그 일날이라는 곳이에요. 그 역시도 블레셋과의 접경지였거든요. 블레셋과 접경지다 보니까 툭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고 이렇게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무렵에도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이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놓고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탈취하고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반복은 뭐다? 강조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 도망자가 된 다윗이 여러 행적 가운데에 지금 헤레스 풀에서 머물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니 그 이전에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확보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6절이 줍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6절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압달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좀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노비였잖아요. 제사장인 곳, 성소를 갔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떡과 칼을 제공받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액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말씀드린 대로 노베에 가서 그렇게 칼을 받고 떡을 받는 그 은혜로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신하.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사울의 신하면서 그의 업무가 뭐였나?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 왕이 관리하는 양떼 혹은 가축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재산을 관리한다. 엄청나게 신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필 다윗이 이렇게 떡과 칼을 받는 그 장면을 이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사울의 목장이 그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죠. 이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준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 사울이 화가 막 납니다. 대노합니다. 그래서 노브로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영모에 가담했다 이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데 너희가 다윗을 도와줘? 뭐 제사장이고 뭐고 뭐 없어요. 85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아이들, 가축들을 완전히 노브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대학살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무리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군사들이 가서 제사장을 죽이는 게 이게 이제 뭐 손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살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도망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그 학살의 현장에서 도망 나오면서 뭘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우리로 치면 가운 같은 걸 입고 그 가운에 걸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새 검색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에봇 한번 검색하면 인터넷에 그런 관련 사진들, 그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모양을 보면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석을 달게 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실로 꼬게 하시고 해서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 에봇에는 뭐가 있는가? 에봇 가슴 부위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인데, 이 판결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작은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림과 둠밈 이 돌을 꺼내서 제비뽑기 하듯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이게 에봇이고 판결 흉패인 거예요. 참고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것일까? 대체로 이 작은 돌 두 개일 것이다. 우림이라는 돌, 이 둠밈이라는 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떤 게 예스고 어떤 게 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라고 어떤 게 예수님이 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둘 중에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것 같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림과 둠밈이 이 두 개의 돌이 아니라 아마도 히브리어 22개 자음의 돌들이 거기 담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림의 여기 이응 발음 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알렙에서 첫 글자거든요. 둠밈은 툼밈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첫 글자 역시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 글자 타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A와 Z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아마도 22개 자음이 다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단어나 동사들이 대개 이 세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할라크, 뭐 그렇게든 세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12개 가운데 3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 흉패가 있는 이 에봇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것을 이 사울이 학살하는 통에 그 에봇이 사울을 떠나 대제사장을 떠나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학대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그 소통의 소중한 도구인 에봇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걷어차버렸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에봇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적극 소통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말씀은 소통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즉 에봇을 확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편에서 소통의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자기 신에게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교적 의무를 다하거나 자기 수양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신에게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이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들,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에봇이 다윗에게로 가게 하신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은혜였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통의 길을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혈기와 분노의 물결로 유실시켜버린 거예요. 혈기와 분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 그 길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오판하기가 쉽고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사태를 악화시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날 때에 침착하고 뭔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도 뭘 차리면 돼요? 정신을 차리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바로 그냥 정신이 그냥 0.1초 만에 나오네요. 그런 거예요. 혈기와 분노는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해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아니 나는 뭐 혈기와 분노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짜증 또는 불평, 불만, 이게 혈기의 친구들이에요. 분노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고 틈틈이 꽃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평강해야 또 하나님과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낼 일이 많아요.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회사 나가서 일하고 또 뭐 내가 여기 경제활동 하는데 여러분 뭐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그렇습니까? 다 지금 힘들게 먹고 사는데 게다가 이놈의 빚까지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화날 일, 짜증날 일, 분노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나가는 또 길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기를 확보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길이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술의 전당 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시련의 폭우도 폭우지만 죄악과 사망의 폭우가 가득한 이 영적 세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잠기고 침몰해가는 나인데 길을 못 찾고 도저히 발버둥 쳐도 나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주셔서 이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감사하고 나에게 예수라는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길을 힘써가는 우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봇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에 상응하여서 그 에봇을 적극 활용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받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길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에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물어봐요. 2번이나. 우리도 다윗이 에봇을 적극 활용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글쎄 활용한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더 힘있게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가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을 힘있게 혹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가요?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길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저기 있는 산업도로, 새만금 북로라기도 하고 21번 국도 도로 명칭도 그렇더라고요. 그 도로가 전라남북도 통틀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해요. 하루 평균 23,400대가 다닌대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출퇴근하시면서. 저 길이 언제 생겼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누구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막 두들겨 봤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1997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대충 그 무렵이 되죠. 약간 나중에는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길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마 다른 길을 이용했겠죠. 근데 그 길이 생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좋은 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바르니까, 넓으니까, 좋으니까. 저 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익산이나 전주나 또 고속도로를 탈 때에 굳이, 물론 시내 쪽에 사시는 분들은 더 가까우니까 그쪽을 가시겠습니다만, 이 산업도로를 옆에 두고 굳이 군산 시내를 헤치고 가가지고 저기 글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내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라는 이 소통의 활짝 열린 고속도로를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내 방식의 길을 찾고 자꾸 사람의 방식을 찾아가고 어렵고 복잡한 길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 눈앞에 펼쳐진 그 반듯한 도로는 우리가 실컷 탈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기도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굳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기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의 길을 가야 하나요? 항상 가야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박해할 때,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폭우가 몰아칠 때에 지금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고립시키고 고갈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인생의 시련이, 이 시련의 고난의 폭우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고사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어땠나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꾀를 써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포위해 나가고 그를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이 지금 다니엘 하나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자 입에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먹이가 되어는 이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시련이 우리를 고리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시련의 폭우가 우리의 길을 유실시키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기도의 고속도로에 다시 한번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소통의 길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라고 다른 의견을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유다에 있기도 지금 사실 벅찬데 우리가 나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울을 적으로 둔 것만 해도 지금 벅찬데 블레셋 사람들을 또 적으로 두면 앞뒤로 적을 맞게 되는 형국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관계예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기탄 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뭐 왕으로 이렇게 옹립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리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 참모들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요? 뭐 정도의 차이가 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해요. 굉장히 권위주의거든요.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고 그렇죠? 우리 다른 미국이나 서양 보면 그렇죠? 대통령이나 옆에 있는 참모나 태도부터가 자유스럽잖아요. 자유스럽지. 대통령 앞이라고 딱 이러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죠? 군인이 아닌 이상, 특별히 의전이 아닌 이상. 그게 오랜 고대 사회지만 한참 오래전이지만 다윗은 기탄 없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울과 또 비교하게 됩니다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의 수하들이 다 이제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주저주저하면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분노하시고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침착하십시오.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불통의 리더십, 반면에 다윗은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지체들과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그 장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시하고 그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소통의 방법을 잘 못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아유 어머니 또 잔소리, 아유 아버지 맨날 하는 소리, 아유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의 어떤 소통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함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풍성하게 소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소통의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나는 이웃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오늘 소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아서 이 기도의 고속도로에 우리가 올라탈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소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소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겁게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 은혜에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그 소통의 길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닦아놓으신,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